기록은 역사를 만들고 또한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지만 지금 다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독일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벽면에 책꽂이 같은 것이 쫙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이 꽂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매월 영수증 그걸 다 편철해 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그 수십 년께 쫙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000원짜리 영수증 입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왜 이런 걸 구체하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보관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30년만 되면 이게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30년 전에 연탄값 한 장이 얼마였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영수증이 있어야 이게 30년 전에 연탄 한 장 값이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이들은 이 자료, 역사, 기록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우리 이 신학교 가면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원서가 하나 있어요. 성경의 원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네스 알란트라고 하는 원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3대, 4대째 성경만 연구하는 가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경악할 정도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또 손자의 손자까지 성경의 원본을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새롭게 계속해서 성경 새로운 책을 원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시 번역하고 여기 성경을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글자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건 원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학자들이 이렇게 맞추어서 그 흐름을 맞게끔 이럴 것이다 라고 쓴 것이 그게 번역 우리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들은 연구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치 히틀러 때 잘못한 것도 철저하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범들을 찾아서 그것이 단죄하고 그리고 피해를 줬던 나라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이제 이렇게 이들은 기록을 통하여 세계 사람으로부터 전범 국가였지만 그래도 용서를 받고 그럼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도 기록이라고 하는 것, 적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적자 생존이다. 이게 다윈의 지라노래 말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적는 자는 생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당대에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우리 인류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지, 왜 사망이 찾아왔고 사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존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에게,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줘라. 이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과 이 기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힌트를 얻기를 기도도 기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록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와 같이 명령형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확인하고 보증받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새로운 산에서 이제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뭐예요? 뽐내는 기도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 앞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지 사람을 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또 부정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허공에다 대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허공에다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욕심에다 대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앞에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건 달리 말씀드리면 너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를 드리라. 이게 뭘까요? 사랑을 확인하라. 사랑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심지어는 강하게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42장 제가 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저 장미꽃 위에 이 아침 이슬 있을 때 그래서 그 2절 3절에 보면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며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은밀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은밀하게 사귀고 주님과 은밀하게 사랑했던 것이 주고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찬송은 이분은 정말 주님하고 은밀하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그 찬송에다가 그렇게 실어놓은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기도는요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했던 기도의 내용은 적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는 적자. 적자 생존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자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했던 거, 주님과 사랑했던 거, 주님 앞에 요청했던 거,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랬던 것을 한번 적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기도한 내용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3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은 분이라고 해서 그분 이야기를, 그분의 감정을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오늘 우리
사고방식에 보면 3만 번 이상 이렇게 나오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과장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 기도를 하나, 둘, 세 번 되면 센 것도 아니고, 그것도 30번도 아니고, 3,000번도 아니고, 3만 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뻥 튀긴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이분이 내가 3만 번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고 과장한 게 아니에요. 언제 이게 확인이 됐냐 하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기도 내용을 적어놓은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예요. 60년 동안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외부 기관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던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고아원생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 이게 잘하는 것처럼 어느 날 이들이 아침 식사가 없는 거예요, 빵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이 노트에다 적어놓고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새벽 4시쯤에 빵공장에서 참으로 잠을 못 자며 괴로워서 오늘 목사님께 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빵공장에서 어떻게 트럭으로 빵을 싣고 와서 그날 아침에 원생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노트에 나와요. 이게 무려 3,000페이지예요. 3,000페이지. 여러분, 기도 노트가 3,000페이지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이제 뒤에 있는 후일 사람들이 그 노트 3,000페이지에 되는 빽빽하게 된 기도 내용이 어떤 것 동그라미 친 것 응답이 안 된 건 X 이렇게 한 것이 세봤더니 3만 번 이상이 되더라. 이래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PR하려고 했던 거고 남한테 알리려고 했던 거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는 위대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본을 받아야 될 그런 기도했던 목사님이지. 참 이분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3만 번 받은 것도 감동이지만 방식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나도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좀 적어보자.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예쁜 노트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여기다 기도를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나도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이 노트를 보고 야, 우리 아빠 기도 많이 했구나.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자랑을 안 해요. 근데 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이 기록을 하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은밀하게 되는 거예요. 적으면 기도가 은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은밀한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하고 은밀한 곳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때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고 나라가 풍전등화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 나라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쫙 그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신 거죠. 너 기도해. 조지물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떨어져서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이 원생들이 얼마나 막 아우성치겠어요. 3000페이지의 기도의 분량이 나왔던 얘기는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고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실한 기도, 절박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우리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어떤 일을 보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적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요,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교도 있고 예배학교도 있는데 기도학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배워야 하느냐? 예전에 미션스쿨,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을 초빙할 때 반드시 세례교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채용 조건이.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세례만 받고 이제 부임을 했어요. 현재 채플 시간에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공중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학교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교장 선생님 뭐 해가지고 쫙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막 땀말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막 끝을 내요. 간단 하나마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낸 거예요. 폭수가 터졌겠지요. 간단 하나마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동원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할 때는 그랬잖아요. 천지신명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창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헌신 예배 드리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또 천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또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뭐와 똑같냐면 운동을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 알고 있죠. 은혜를 체험하는 게 뭐예요? 이미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고 좀 기다려야 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보면 다 은혜예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응답 안 된 것도 은혜예요. 왜요? 이 사람한테 돈을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타락하거든요. 어린아이한테 면도칼을 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달라고 하더라도. 왜요? 생명과 이 사람이 더 해가 되는 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방 응답된 거요? 이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알통을 키워주기 위해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쉬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매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쌓이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건 이건 내가 욕심으로 되겠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또 우리가 기도를 수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를 않아요. 기도의 위력을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돼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나이트클럽이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맨날 꿍짝꿍짝하고 막 고성방가 춤추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저녁기도 때 항상 저 술집을 저 나이트클럽을 하나님 저 성령의 불이 내려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다 홀랑 탔어요. 이 사장님이 화가 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불이 나게 했기 때문에 책임져라. 보상해내라. 막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따진 거예요. 보상해내라. 당신이 불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홀랑 다 타버렸으니 배상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한다래요? 아니야. 우리는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불난 거 아니야?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서 불난 거 아니요. 이렇게 발뺌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불났다는 걸 믿는데 기도해놓은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불난 거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놓고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괴멸시켜주세요.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서 믿어야지.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 은혜를 체험해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한테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적자. 세 번째로는 기도를 적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뿌듯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왜 꼭 끄트머리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다 적어놓고 거기 사인이 없으면 이거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인.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라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감도장 안 찍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이제 아까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확증을 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뜻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기에 뭐예요? 위엄이 있고 예수님의 거기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도장 내준 건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냐고요. 인감도장을 아무에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도장을 팡 찍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기도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확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내 인감 도장을 갖고 집 사는 데 가서 딱 도장을 찍고 와봐요. 그런 거예요. 아들과 나는 더 뭐가 관계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떠벌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은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깝게. 어이구 밤새 철이 안 나고 대단하네. 벌써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이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문 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받고 우리의 사업이 위협을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위험스럽고 이 세계가 전체가 위험스러운 이런 절실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더 절실함을 느껴야 되는데 더 뒤로 더 방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공동으로 모이는 것은 전염병상으로 안 좋아요. 이건요 종교 탄압이다 이걸 떠나서 이건요 공중 도덕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험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 위생 수칙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이게 위생 개념상으로는 맞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가 하나님과 거리두기, 예배와 거리두기, 교회와 거리두기 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뭐냐? 이게 죄인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죄의 결과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거리두는 순간, 말씀하고 거리두는 순간, 그리고 예배하고 거리두는 순간, 교회하고 거리두는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는 세력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적으면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은혜를 체험합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과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 차 안에서든 어디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을 적어두고 또 반복하여 하나님과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깝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이 코로나가 범람하는 때에 우리 코로나를 하나님 이제는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공중의 기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